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까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오리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같이 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두 개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꿈이고 또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꿈,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땅에 오신 것은 오직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명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만 남겨놓고 떠나갔습니다. 이들을 통해 시작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뒤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마치 가슴에 불이 붙은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밖으로 뛰어나가 복음을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하시고 확장시켜 주시고 온 세상 땅끝까지 확장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120명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성령을 받고 적시로 마을로 들어가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고 이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불과 40년 전만 해도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과천교회도 80년대 후반, 90년도 초에는 저희 교회 재적 인원이 2만 명을 돌파할 만큼 이 성전 안에 성도들로 가득 넘쳐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과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고 예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점차 가난한 성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과천교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과거에는 교회를 개척만 해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떠나 문 닫는 교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영적 침체, 영적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영적 암흑기에서 벗어나 다시 거룩한 교회로 회복하고 부흥할 수는 없을까요? 최근에 한 권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로 돌아오라 라는 책입니다. 저자 박순영 목사는 서문에서 이렇게 저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각 사람의 구원을 위한 복음의 접촉점과 통로일 뿐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가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앙과 삶을 형성하고 구체화하는 곳입니다. 어떤 신자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시는 교회보다 앞설 수 없고 교회와 무관하게 홀로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히 교회의 지체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복음의 통로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과 한 몸이 되어 함께 생활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지상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은 염증과 실증과 혐오감을 느끼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숨쉬기가 곤란할 만큼 그래서 속히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최근 사도행전을 다시 새롭게 읽고 묵상하면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무섭게 영적 부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교회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사람들은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몸도 아프고 친구들과 친척들이 없어 외롭게 살아도 그들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열심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뒤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아멘. 여기서 오로지란 계속,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적인 특징은 바로 오직 기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기울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열심으로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영적 침체를 겪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문 닫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가슴 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몰락해 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다시 거룩한 교회로 회복을 위해서 외칩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외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최근 한옥 목사님이 한 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내게 힘을 주는 교회입니다. 이 책 표지에 보면 작은 글씨로 기도하는 교회가 강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 책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책 제목이 이미 다 밝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토조 목사님은 기도하는 성도는 강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심으로 힘을 모아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던 성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1985년 7월 둘째 주 친구의 전도로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제가 나간 교회는 대구 영락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 교회는 기도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교회 기도실에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했고 저녁만 되면 교회는 기도하는 소리로 진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 함께 기도하던 저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온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초신자인 저도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여러 가지 영적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방학이 되면 저는 교회 형, 누나들과 함께 기도원에 가서 철학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기도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산 곳곳에서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눈물의 기도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마치 호랑이가 울부짖는 포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로 그 산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도 그분들과 함께 새벽 이슬을 맞아가며 목이 쉬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옛 추억을 되살려 다시 그 기도원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도원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다시 기도할 때입니다. (1974년 8월) 그해 여름은 참으로 더웠습니다. 17살 강원도 산골 소년이었던 저는 서울 여의도 광장 집회에 참석하고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강원도에서 온 참석자들은 마포의 한 초등학교를 숙소로 사용했고, 교실 바닥에서 떡밥과 썰지 않은 단무지로 저녁 식사를 했지만 아무도 불평하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여의도 광장 한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온 것만 같았습니다. 참가 인원 100만 명, 주최 측에서는 158만 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같은 시간에 같은 제목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의 뜨거운 기도와 전도의 불길은 상상을 뛰어넘었고, 이 열기는 1980년 세계 선교 대성회인 여의도 광장 집회로 이어졌습니다. 선교 대회 사상 최대 인원이 모인 여의도 집회 마지막 날, 우리는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한국에 부흥을 주시면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이날 참가자 중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4가지 헌신을 서약했습니다. 첫째,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를 약속했고, 둘째, 선교사를 위한 헌금 후원을 결단했으며, 셋째, 자신의 자녀들을 대신해 헌신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평생에 한 번 단기 혹은 장기 선교를 하겠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이 서약에 거의 모든 참가자들이 참여해 세계 선교 시대에 획을 그었습니다. 이후 80년, 90년대에 일어난 한국 교회의 부흥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서원을 했던 한국의 시니어 세대를 기억하십니다. 1980년 서약의 중심에 있었던 시니어 세대가 그 서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함께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어갈 시니어 세대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회복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시대의 교회가 나아가야 갈 길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100여 명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교회였습니다. 변변찮은 건물이 없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조롱,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면서 경제적 궁핍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배가 고프고 몸도 아프고 또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삶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그들의 삶 속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했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소외당하고 조롱과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얼굴에는 천사와 같이 환히 미소와 해맑은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300년이 지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결국에는 기독교 박해가 종식이 되었고 392년이 되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식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말살시키려 했던 대로마 제국이 100여 명의 소수의 인원밖에 되지 않은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족했고 또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대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것일까요?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큰 권능,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 권능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고린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복음의 능력은 입술로 끝나지 않고 삶 속에서 손과 발에서 그들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했습니다. 그들은 삶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삶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변화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순결한 삶,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섬김의 삶이 있었습니다. 희생의 삶이 있었습니다. 나눔의 삶, 봉사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총, 활, 무기, 정치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의 힘으로 예수를 믿고 변화된 복음의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일그러진 한국교회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 박영돈 교수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예수를 믿어도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이 문제와 실험해야 하고 이 병폐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희망이 없다. 예수를 믿어도 삶이 변하지 않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이유는 올바른 말씀과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 제시하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오히려 값싼 은혜의 복음으로 얄팍하게 포장된 자본주의 제국의 영광과 가치관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교인들의 마음에 심어주니 그들이 세상의 영광과 풍요를 계속 바라보고 사모하며 추구함으로써 결국 그 바라보는 세상의 모형으로 점차
변화된다. 복음의 왜곡이 기도의 변질로 이어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그 사람,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그의 짧은 삶은 이 땅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 30배, 60배, 아니 1000배, 만배의 영적 결실, 영적 부흥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은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입니다. 순교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혈을 시작으로 각 시대와 나라마다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공통점은 모두 순교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거룩한 순교의 피를 찾으셨고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고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1866년 우리 조선에 최초로 복음을 들고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 27세의 젊은 나이로 조선에 들어왔지만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평양 대동강 강변 백사장에서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하였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한 권의 성경책을 전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이슬처럼 왔다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이 되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초석을 마련했고 또 이 민족 복음화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이를 갈며 죽이려고 합니다.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하여 던지려고 합니다. 죽음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스데반은 기분은 어떨까요? 아, 나는 이제 죽는구나. 내 인생 이렇게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순간 어떻게 하면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까? 그런 생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 순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55절 첫머리에 보면 but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분노하고 이를 갈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성령의 지배를, 성령의 통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건강하든 병들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크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나는 없어집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본다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을 주목하고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성난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들고 있는 돌을 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죽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어려움들이 거대한 물결처럼 밀려올 때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때마다 어디론가 멀리 도망을 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그저 발만 동동거리며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때가, 탄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요즘 서점가에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라는 책입니다. 어릴 적 디즈니랜드 만화 영화에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곰돌이 푸가 풋풋하고 따스한 희망의 메시지를 그림과 함께 독자들에게 전해주는 책인데, 이 곰돌이 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겪는 괴로움은 어쩌면 사소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로 괴로워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의 괴로움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만큼 의외로 지금 겪는 괴로움은 사소한 문제일지도 몰라요. 이제 한계라고 느끼는 순간이 한 번 더 도전할 때예요. 살다 보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던 일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한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마음이 정해놓은 선일 뿐입니다. 이제 정말 한계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거기서 딱 한 걸음만 더 내디뎌 보세요. 새로운 세계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처한 현실이 죽을 것 같이 힘드십니까?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어서 답답합니까?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울 만큼 내 인생에 한계가 찾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한 걸음만 주님께 내디뎌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올 것일 것입니다.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를 사로잡고 있는 무서운 폭풍 속에서도,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것 같은 그 화마 속에서도, 내 인생을 모두 무너뜨릴 것 같은 인생의 무서운 지진 속에서도 내 마음에 절대 안정과 강 같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입니다. 왜 시온산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나의 도움이 되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순간에도 상황과 환경,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절망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얼굴을 사모하고 구할 때 위로부터 소망과 위로와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스데반처럼 영알이 열려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딜 때 그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로부터 새 힘과 능력, 하늘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마지막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간직하며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삶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드러내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과천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눈을 들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을 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고백하고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